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기 힘든데 현장에 아직 코로나가 가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와 계셨네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진 못했지만 집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을 텐데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배라는 것이 참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내고 그 실천해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 예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비공식적인 예배, 우리 삶 속에서 드린 예배도 삶으로 드린 예배도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30여 년을 방송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또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13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 약 한 19년 제가 32년 했는데요. 그 삶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10년 가운데 품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많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과 또 실망과 억울함과 분노와 또 대가를 치료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보여주셨고 또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셔갖고 이제 약 19년 동안은 제가 과거 13년 동안 했던 방송과는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세상 문화에 맞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여정이란 제목인데요. 저는 문화를 하는 사람이 돼서 세상 문화라고 했습니다. 맞서 싸운다는 뜻이 꼭 세상 문화를 적으로 돌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또 배워야 되고 세상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녹여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맞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세상 문화가 다르지 않은 세상의 방송과 세상의 영화와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저는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 삶을 바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말고 우리 평신도들은 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살게 있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완성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완성을 향해 우리는 끝까지 나가는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저희 삶 가운데 주셨던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요. 아까 이제 목사님께 봉독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머슴 마을이 작년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방송을 타고 그걸 영화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제19회 여기 이제 폐막작으로 선정이 돼서 첫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극장에서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출연했던 배우들이고요. 이게 이제 곧 포스터에 걸릴 극장에 걸릴 이제 포스터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목사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1901년도에 최초의 목사인데 이분이 머슴 출신입니다. 머슴에서 어떻게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돼서 놀라운 일을 했을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머슴 출신인 김창식 목사님을 한국은 최초의 목사로 만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했거든요. 저분의 자손이 그 유명한 쾌락 환자를 돕는 크리스마스 시를 만드는 효시가 됐고요. 2대 3대 이어가면서 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날 이제 개봉이 되는데요. 나중에 요거를 마지막에 제가 예고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듣고 13년 전과 그 이후의 삶이 변했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변하는 게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누구나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인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그 직장의 CEO가 되고 싶은 게 늘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그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잖아요. 저는 역시 KBS의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가 그 주님의 12장 2절 말씀으로 와서 12장 2절 말씀을 들 땐 그 모든 것이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내 목표에 바뀐 걸 어떻게 먼저 실천을 할까, 어떻게 결단을 할까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1년에 2번씩 이제 근무 평가를 합니다. 위에 상사들이. 그러면 근무 평가하기 전에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신구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임감, 성실성, 기획력, 창의력, 추진력 이런 걸 해서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서 먼저 상관한테 올리면 상관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13년 전에는 제가 잘난 척 좀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수 넣고 미안하니까 가끔 우 하나 넣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상의 출세가 아니라 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것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의도적으로 저는 양, 가 전부 다 수미양과 가로 가르면 또 이놈이 완전히 반발하는 것 같아갖고 그러질 못하고 몇 개는 가하고 한두 개 양으로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매번 1년에 2번씩 몇 년간을 했죠. 윗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지 윗사람한테 평가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오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잘못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KBS에서 이제 제일 최초의 간부가 된 게 차장입니다. 차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야지 그 다음에 부장, 국장, 본부장이 되는데 차장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시험을 치거든요. 근무평적 10년간의 근무평정과 상 받은 거 또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데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동기들보다 3년 내지 5년이 먼저 됐어요. 제일 빨리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양 가루 깔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방송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방송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시청자와 대화하고 시청자와 소통하는 것이지 내 출세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참 했던 게 제가 추정 60분 소비자 고발 같은 고발 프로였어요. 근데 추정 60분 소비자 고발 같은 고발 프로 하게 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들의 얘기를 다 듣는데 그들의 얘기가 또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들을 위에 서 있는 그 나쁜 짓 하는 강자들을 이제는 비판하고 그들을 고발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추정 10분 같은 경우는 특히 고발 프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나쁜 범죄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개구리 소년 같은 것들을 연쇄살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한다 했을 경우는 잘못하면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게 이제 주의하면서 아이템을 구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아이템을 구할 때 아이템 구하고 나면은 제목을 정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아버지 학교라고 이제 추정 60분에서 처음 소개된 아버지 학교도 추정 60분에서 어떻게 아버지 학교가 소개될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최초 한 2년 정도 됐을 때 김성묵 장로님을 만나갖고 아버지 학교를 한 5번 정도 추정 60분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 아이템이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의 약자라는 어버이날 기획 프로였습니다. 아버지들이 그 당시 IMF 때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또 자식한테 대접 못 받고 그러면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그런 부부들이 아버지들이 많았거든요. 평생 일했는데 직장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약자가 된 아버지의 슬픔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힘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고 있을까.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아버지들 보듬어 주는 것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영적으로 그들의 심령을 만져갖고 다시금 희망을 일으켜서 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노숙자들 밥 떠주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버지 학교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학교에 모인 사람들 거기에 난 크리스찬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들을 정말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아내와 자식에게 들려주는 편지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추정집회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대안으로. 그게 이제 아버지 학교 한 20년 동안 아버지 학교만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먼저 틀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든요. 비록 고발 프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사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진화론과 창조론을 갖고 한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저보다 그쪽에 훨씬 5년 동안 공부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던 걸 알고서 제가 더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한 목사님, 저는 그런 진화론과 창조론을 다큐멘터리로 비교하는 걸 비전은 가졌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안 됐습니다. 매일매일 정규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기회를 주신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손양원 목사님을 최초로 하게 됐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제가 2012년에 여수 엑스포에 아이하고 이제 방학 때 여수 엑스포를 구경하러 갔어요.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우연히 차를 멈춰 섰는데 이정표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라고 팻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그때도 몰랐어요. 그분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형장에서 끄집어내서 자기 아들로 삼아준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식했죠, 저도. 그래서 기념관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였구나. 소문으로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게 있는 소문이 아니라 정말이었구나. 정말 이런 분이 있었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걸 가슴에 품고 그날 이제 남해로 옮겼는데, 남해로 옮겨서 또 이렇게 민박을 찾고 있는데 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우연히 어떤 봉고차에서 스크린을 내리더니 공원에 스크린을 피더니 공원에서 사람들을 막 모이더니 영화를 틀어주는데 순교자 이기풍 제주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의 영화였어요. 하루에 2번을 손양원 목사님을 우연히 보여주고 저녁에는 이기풍 목사님을 보여줬을 때 제 속에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2가지 우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돌아와서 손양원 목사님에 관련된 방송 뉴스를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1초도 없습니다. KBS의 그 아카이브가 수백만 시간은 되는데 전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제 최고로 쳐야 될 손양원 목사님의 영상이 1초 뉴스조차도 없는 걸 보고 제가 속이 탔어요. 이게 과연 공영방송인가? 한국 교회는 무엇을 했고 크리스찬 PD와 크리스찬 기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분노가 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무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까 걱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예고편만 저희가 잠깐 한번 틀어줄게요. 그 한 벌써 10년 전에 나왔던 거네요. 네. 손양원 목사님이 2 아들 죽인 그 젊은 청년을 용서했고, 그 당시에 이 종을 치셨던 그 의미는 어떤 거였을까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느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막. 다리에 상처가 안 낫고 있으니까 기어코 그것을 목사님이 빨아서 낫게 한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 It was the seed that was planted.
hearts of forgiveness to and accept each other. 손양 목사도 같이 피난을 가자. 안 가면은 당신은 이게 당한다. 총소리가 탕탕탕탕. 아이고, 목사님도 가시구나. 나를 위해서 웃지 말고 자신들 위해서 울라고 이 소리를 남기고 가서 네, 손양원 목사님 아시다시피 일평생 나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하고 사시면서 피난 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 환자들을 놓고 자신만 살 수 없어서 자기는 피난을 안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15일간 감옥에 있다가 퇴각하는 공산당 총에 맞아서 그 총에 맞기 전까지도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개머리판으로 얼굴을 맞아갖고 여기가 이가 다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보면 여기가 붕대로 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끌려가시면서도 성도들이 막 우니까는 마지막 나오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분은 가시면서까지도 남은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니까 나를 위해서 울 필요 없어. 너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고. 끝까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다시 왜 들어줬냐면 여기에 나왔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양아들을 삼았고 그 양아들이 낳은 손자. 아까 여기에 이제 리포터로 나와서 미국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뜻을 이어서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로 가갖고 부룬디는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 부룬디로 가서 거기는 아직도 한센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뜻을 이어서 거기서 부룬디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지금 가신 지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뜻 뿌린 씨앗이 이제는 전 세계로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를 성탄 특집과 이제 영화를 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목사님 얘기를 하느냐라고 많은 격려를 하고 또 염려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염려할 게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출세를 이제 포기했으니까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있는 동안에 나는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전하는 것이 나의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저와는 관계가 없었죠. 그러나 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공영방송의 뜻과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계속 하고 그랬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방송을 하고서 이제 잠시 쉬면서 코리안 지오그래픽이라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 무등산으로 이제 출장을 막 가는데 전화가 와서 어느 목사님한테 잠깐 꼭 볼 수 없느냐고. 그래서 출장 가는 길에 잠깐 이제 오전에 만났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른 점심을 같이 드시면서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주기철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는데 그래서 존경하시는 분이면 그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해달라 그러니 손양원 목사님을 보고 너무 도전이 받아서 KBS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제작비는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0부작이니까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제작하러 출장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야말로 정결한 신앙으로 순교하신 분인데 신앙 얘기만 KBS에서 60분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건 주기철 목사는 그것뿐인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회사의 기획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수긍을 하시다면서 그래도 기도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장 가서 숙소에 돌아올 때마다 기도해 보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럴 때 결국은 제가 이제 승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 거절했던 이유는 뭐냐면 손영원 목사님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또 주기철 목사님 할 때 나는 이제 비판적인 소비자 고발 수정 60부를 하는 그런 비판적인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환자구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커밍아웃을 당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사실은 두려웠거든요. 후배 PD들이 어떻게 볼까, 또는 동료 PD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게 조금 솔직히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그런 부담감을 주시고 그래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그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되더라고요, 설득이. 그래갖고 이제 바꿔서 주기철 목사님을 하게 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는 말도 못하게 많아요. 제가 몰랐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일들, 세상 사람이 모르는 조선의 청년들을 구한 이야기들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생생히 전해졌거든요. 그거를 잠깐 한번 또 예고편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당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당할 때 그때 그 신사참배 정책을 주도했던 총독이 와갖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연교회로 갔고 일본에서 새로운 총독이 와갖고 서로 맞서게 됩니다. 맞서게 되는데 그 총독이 오자마자 각 읍면에 신사를 세우게 하고 한국 신민화 정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징병제를 실시하려고 했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 운동으로 말미암아 징병이 10년 이상, 13년 이상 늦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영화를 봐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갖고 만주사변 그리고 중일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군인이 모자란데도 일본에서 자기 청년들을 끌어서 쓸지언정 조선 청년들은 끌어내지를 못했어요. 징병을 못했어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한 1, 2년 지난 다음에 겨우 이제 전세가 위급해지니까 그때서 조선 청년들을 강제 징집을 했거든요. 그 전부터 만약에 했었으면 수십만 명이 끌려갔을 거예요. 그거를 막아낸 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사참배 저항운동이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사참배의 저항운동으로 말미암아 조선 청년들이 일본의 한국 신민화 정책에 물들지 않으면서 조선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두려움이 일본 그 지휘부에는 있었어요. 이 청년들이 한국 신민화가 안 됐는데 혹시 총뿌리를 자신들한테 돌리면 어떡하나, 비행기 또는 배에 엔진을 꺼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자기들한테는 일본 지휘부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조선 청년들을 징집을 못했던 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 신사참배 저항운동이 청년들에게까지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 한번 생각난 김에 잠깐. キリスト教は朝鮮土地において神のような存在である。 산정연교회 신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朝鮮人において兵器は義務というより特権である。天皇の国のために死を覚悟することに感謝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한 자들 치고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역사적으로도 본 적이 없소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라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이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저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불과 20만, 30만 뿐이 안 되는 일제시대에 일본 총독과 일본 지휘부는
조선의 기독교가 일본 통치의 암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기독교는 힘이 있었고, 그만큼 기독교는 적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그만큼 기독교는 비크리스찬들에게도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이 일제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제 20만 명이 넘어서 1000만 명이 되는 우리 기독교 인구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는데 과연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일본,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난크리스찬,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좌파들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는 조롱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2019년도에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저도 전혀 몰랐었어요. 손영원 목사님을 취재하고 방송할 때 그때 자료를 주셨던 이제 이덕조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짧은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2019년 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막 화해가 되고 해서 손정도 목사님이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손정도 목사님은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하셨고 임시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안창호와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동제일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었고, 근데 이제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우리 조선의 대한민국의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원일 제독이거든요. 최초의 참모총장이죠. 그런데 손정도 목사님의 길림 시절에 이제 김일성 어린이 김일성 김성주가 17살 때 이제 손정도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이라기보다도 일종의 학비를 대주면서 이제 당시 김일성은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김영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고아가 돼서 그 당시 존경하는 독립운동사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굴까 해서 이제 손정도 목사님을 중국 길림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과 김일성이 한 3년 동안 이렇게 손정도 목사님의 길림 교회에서 김일성이가 뭐 거기에 예배도 같이 하고 독서 모임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어요. 마치 손정도 목사님이 잘못 가리켜서 또는 손정도 목사님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김일성이가 저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식한 논리로 손정도 목사님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이 잘못 가리켜서 배신자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는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제 손정도 목사님은 숨겨져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분은 안창호와 함께 물론 목회적으로도 정동제일교회를 가장 큰 교회를 만들거든요. 남한에서. 그래서 유관순이 매일 정동제일교회 이화여고 다닐 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손정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애국운동을 키웠고, 고종의 어떤 부탁을 받고 이제 평양에서 상해로 가갖고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의장을 맡아갖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헌장에 제7조, 제10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신의 인도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헌장 제10조가 들어가게 한 것도 다 이제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나와갖고 중국 길림에 가서 중국 이상촌을 건설했어요. 그분의 꿈은 발해가 우리의 조선 땅이었고, 발해를 꿈꾸며 한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를 꿈꾸었던 진정한 독립운동가였고 진정한 목사였거든요. 그분을 이제 저희가 성탄 특집을 했는데 예고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슨 까닭에 무엇을 얻고자 서로 다투는가?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짓고자 한다.
권세를 멸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이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할 것이다. 꼭 떠나셔야겠습니까? 시노로가 고와 쿠나이까. 내 몸을 죽일지라도 내 영혼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오. 지난날에 우리 민족을 팔고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이 소위 지도자들 아닙니까? 내가 너를 아노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주님, 날마다 쓰러지고도 날마다 일어서는 조선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분이 걸레 철학 유명하거든요. 비단은 없어도 살 수 있어도 걸레는 하루도 없으면 살 수 없다. 걸레는 어두운 곳, 더러운 곳을 닦아내고 남이 보이지 않는 가장 구석진 곳에 가려져 있거든요. 이분의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걸레 철학, 걸레 성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갖고 성탄 특집으로 했고, 저게 이제 저희 4번째 목사님 시리즈였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계속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에 가려졌던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뜻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최초의 손영원 목사님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1998년도 손전도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하기 벌써 한 5, 6년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15분짜리 문화탐험 오늘의 현장이라는 작은 프로였는데, 그거를 제가 아이템이 다른 팀들이 전부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37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38살 1년 정도 됐을 때 그 아이템을 딱 받았을 때 이거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했어요. 작은 음성의 조만한 그 교회에서 온 성도가 20명인데 할머니부터 초등학생 애들까지 전부 악기를 배워갖고 그것을 연주를 해서 이제 발표해야 하는 거를 이제 2박 3일간 찍었어요. 그랬더니 뭐 저 시골에 뭐 조만한 적인데 뭐 누가 주목이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15분짜리 방송으로 나왔어요. 시골 오케스트라의 서울 음악회 해갖고 나왔어요. 그때 그 프로가 나갔을 때 이제 다들 감동적이다. 아주 작은 얘기니까는. 왜냐하면은 속골매다가 또는 반일해다가 와서 비올라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그러면서 화음을 해서 아름다운 공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워, 시골의 사람들이. 근데 다들 감동적이었는데 그 다음날 시청률을 받아보니까 1%였어요. 지금 1%는 작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뭐 아무도 없었거든요. SBS는 있긴 있었지만 얼마 안 됐었고 종편도 없었을 때인데 그냥 아무런 방송을 틀어주지 않고 소위 칼라바만 나와도 1%가 되는 거였는데 1%라고. 너무나 실망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본부장이 부르다고 해서 갔더니 그 테이블 가져오래. 어제 나갔던 거를. 그래서 갖다 줬어요. 1시간 후에 다시 부르더니 이걸 성탄 특집을 하는 거예요. 2달 후에 60분짜리로 만들으래요. 아니 다들 특집 하려면 기한 내면은 다들 깎이고 뭐 리젝트 되고 그랬는데 나는 그럴 생각도 없는데 본부장 해라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갖고 이제 60분짜리로 했고 그건 시청률이 이제 대박이 났죠. 대박이라 봤자 한 8점, 제가 기억하는 8.8%, 8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그게 또 상을 받았어요. 그 1% 나온 그 프로가 상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그 방송이 나오던 그 다음 날 우리 KBS 박건성 사장이 이제 주요 신문사 논설위원들하고 저녁 식사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마침 그 전날 그 방송을 본 동아일보,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이 와서 KBS야말로 이런 방송을 해야 된다고 막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냥 너무나 기분이 좋아갖고 그 프로가 도대체 뭐냐 해서 이제 성탄특집까지 된 거거든요. 자, 세상 논리는 이해를 못해요. 세상 논리는 1%짜리예요. 적어도 작품상을 받으려면 5%가 당신 넘어야 돼요. 여태까지도 1%가 작품상을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가 이걸 받느냐, 누가 보게 했느냐,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보게 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전동 목사님 되돌아보면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판을 깔아놓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뜻만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은 만드셨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일단 결심만 하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저는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요 머슴바울이 있죠. 예,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요 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돼야지 사실은 두 번째가 돼요. 2절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몸을 뭐 드리라는 게 아니죠. 우리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걸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믿습니다. 이게 1절이라면 이게 2절이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2절이잖아요. 거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게 저는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저에게 이제 또 한 번의 시련이 왔던 게 이제 바로 이 머슴바울이었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만들 때는 제가 안식년이었어요. 1년 동안 안식년이었는데 1월 달부터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셔갖고 머슴바울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은데 이분이 한국인 최초의 목사라는 걸 알려지고 싶다. 이분이 목사된 지 120년 됐는데 도대체 김장식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걸 제발 해다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죠. 그때도. 저도 모른다 이분을. 네, 모른다. 최초의 목사님은 이런 것만 갖고 어떻게 한 시간을 하느냐. 혹시 지금 팬데믹 기간이니까 이분이 혹시 정말 환자들을 그 당시 어려웠으니까 그들을 구해는 그런 거를 좀 했었으면 모를까. 절대 저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헤어져서 나서 저분을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청일전쟁 때 전염병에 걸렸던 평양의 시민들을 제임스 홀 선교사하고 같이 보듬어서 했던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요게 하나 있으면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수한 얘기가 보석에 진짜 꾸러미로 나오듯이 이렇게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기획안을 써갖고 회사에 통과됐어요. 제작진, 부장까지 다 오케이 됐고 국장까지도 오케이 됐어요. 그게 이제 3월이었어요. 근데 인사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안식년 중간에는 연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다음 1년을 이제 어떻게 꾸려들까 그냥 놀면서 이제 공부하고 뭐 다른 일 알아보고 해야지 회사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월급 더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연출도 달래는 것도 아니니까는 내가 회사를 위해서 하겠다. 내가 제작비도 끌어왔지 않냐. 1억을 이제 1억 원을 이제 제가 감리교에서 이제 협찬을 받았고 회사 돈 안 쓸 거다. 내가 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 맞긴 맞는데 규정상 안 된다고 이상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사직하는 거예요. 외주 PD로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사직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게 참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이 남은 기간 동안의 월급. 근데 회사에서는 월급 이제 그 명예퇴직금을 주긴 주더라고. 얼마 주면 8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일찍 퇴직하면 80만 원을 줘요. 이건 뭐 월급 한 달치도 안 되는 거를 80만 원 받고 그만둬. 근데 다시 이제 찾아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실업급여를 못 받더라고요. 자진 퇴직을 하면 10개월 동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아니야. 내가 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무모한 짓이야.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숨어서 이제 연출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5월달, 7월달에 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숨어서 연출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몰래 연출을 하고 답사를 간다.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이 좋은 일을 왜 내가 부끄럽게 뒤에서 해야 돼? 다시 한번 회사에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안 받고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해다오 하니까 회사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막 회의를 하고 막 해도 그런데 정말 나의 뜻은 아는데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는데 예외를 두면은 이 규정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달 돼서 이제 사직을 근데 참 고민이 돼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뭐에 팔려갖고 사직을 이제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때 얼핏 생각드는 게 실업급여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3개월 전에 3월달 6개월 전에는 제가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걸 알았는데 막상 사표를 쓸 때는 그걸 깜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약간의 건망증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거를 그때까지 기억했으면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걸 그래 몇 개월치 월급만 안 받으면 되니까 괜찮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했던 게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나의 어떤 좌우명 같고, 여러분도 좌우명이 하나씩 있고 멘토 같은 멘토 역할을 하는 성경 말씀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저게 나의 길잡이였는데,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었는데 내가 저걸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저걸 배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고 저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성탄 특집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 특집으로 나가서 너무 늦은 시간에 나갔어요. 밤 11시 20분에 나갔어요.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는 편성에서 매번 얘기해갖고 밤 10시로 딱 잡아놨는데, 이미 다 잡아놨는데 나는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깜빡한 거예요. 다른 거에 밀린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이제 11시 20분에 나가니까 본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다시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영화를 이제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영화로 만든 거 잠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예고거든요. 모순마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길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음을 합니다. 그 흉악한 양이들이 조선 아이들 삶아먹고 간을 말려 약으로 쓰고 누나를 빼 사진기를 만든다고? 내가 직접 잡아내겠어. 읽어봐요. 장식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머슴이었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씻겨져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왜 신을 욕하고 배교를 하겠느냐? 내게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기 때문이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I had never seen such a faithful martyr for Jesus. 성교사님! 급한 환자예요. 이미 죽었어요. 전쟁 난리에 평양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느냐? 김창식의 그 기억자 예배당. In the city of Seoul, Korea, I ordained Edward Douglas Falwell, Kim Chang-sik, and Kim Ki-bom deacons. 이 예고편을 이 자리에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방금 4시에 딱 완성이 돼갖고 여러분 우리 한정 목사님 초청해 주셔갖고 여러분에게 첫 공개하는 예고편인데요. 정말 저도 기쁘네요. 어쨌든 이 영화 11월 24일 개봉하고요. 이래서 탄생한 이제 영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이제 이렇게 머슴마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기독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까? 세상 문화와 싸워서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양과 질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2달 전에 이제 여기서 우리 예능 방송인 선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한재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때 전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이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때 법인을 과연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될까? 또 만들면 사무실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절정의 순간에 제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주시고 서로 약속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은 다른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법인을 설립하고 내 사무실은 내가 그 생각하는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나의 뜻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어떻게 스크린에 담아낼 것인가 그 말씀을 늘 이제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9장 24절 저는 이제 공영방송의 역할도 정의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력자들 기득권을 감시하는 정의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그들을 위한 사랑의 방송이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공영방송의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사랑하고는 다르죠. 물론 저거는 보다 영적인 거고 저거는 구원을 향해 가는 정의와 사랑이고 공영방송은 구원과는 관계없이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정의지만 그래도 그 같은 용어 속에서 저는 저 말씀을 이제 찾아서 스크린 속에서 스크린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스크린에 담아내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제가 이제 이렇게 권필름 앞에 Justice and Agape라고 이제 하면서 그 J 앞에 이제 그 로고가 J하고 A가 같이 있으면서 십자가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저스티스와 하나님의 저스티스와 그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스크린에 전달하자라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을 안내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손해보고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지만 그럴 때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것.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 앞에 바로 그게 있잖아요. 너희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이름을 자랑하지 말고 힘센 거 자랑하지 말고 부자인 거 자랑하지 마라. 다 헛된 것이다.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나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것만 자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 소유가 아닐 걸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는 아직도 부족한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과 똑같이 실패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통해 간증과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진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왜 그걸 다 때려치고 나왔는지 아직까지도 제가 사모님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 생각이 있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장로님 가슴에 있습니다. 이 순수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잘 받아줄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주기철 만들고 손양원 만들 때도 우리 성도님 일부가 작은 헌금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동력하자고 하면서 할 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사명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도 또 우리 교회에서 예체능 방송인 선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영만 장로님, 제가 또 섬기고 있는 기독교 언론인 협회 또 같이 또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호 집사님 PD 왔고 안정환 기자님, 이 나라에 정말 꼭 필요한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귀한 종들입니다. 정말 참 소중한 종들이에요. 이런 분들과 우리가 같이 동력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런 좋은 작품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면서 정말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신론적 가치관이 법칙처럼 이 세상에 팽배하고 있다. 그래서 진화론, 아까 말한 창조론에 대한 주장이 너무 조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도 많아요. 그래서 진화론과 이런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의 허구성을 정말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만들듯이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온 교계 또 세계에 같이 펴뜨리고 또한 이렇게 좋은 기독교, 아까도 여러분 진짜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주기철 목사님이 중심으로 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요. 저는 그걸 듣고 정말 쇼킹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역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근거 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역사가도 왜 일본이 그 전쟁 나고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났을 때 왜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어가지 못했는가? 정말 그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끌어갔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는 역사책이 없었어요. 논문도 봤는데 진짜 끌고 가지 않았어요. 막판에 이제 일본이 망하기 직전에 할 수 없어서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갔단 말이죠. 이건 굉장한 역사적 팩트고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까 미나미 총독이 한 얘기를 들어봤죠. 조선의 기독교가 암적이었대요. 뭐냐면 얘네들 잘못 끌고 갔다가 젊은이들 끌고 갔다가는
우리 뒤에서 총불이 될 놈들이다. 이놈들 아직 황국 식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주기철 목사님 중심으로 한 신사참배 반대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면서 우린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놈들 못 믿겠다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그게 우리 젊은이들을 살렸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정말 역사학계에서 우리 권 장로님이 발견해낸, 주기철 목사님을 하면서 발견해내는 보석 같은 일입니다. 제가 오직했으면 그거 책 써야 됩니다. 도장 찍어놔야 됩니다. 반드시 책을 쓰십시오. 그에 대해서. 이건 누구에게나 알려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아직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이제 더 대중적으로 더욱더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 외로운 길 걷고 있는데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막 같이 동역하기를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좋은 신실한 종들과 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이렇게 기독 문화에 대해서 간증과 더불어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또 이 복음이, 기독교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잘 쓰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든 간에 주님의 마음, 주의 생각을 항상 가슴에 품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임할 수 있도록 종들의 살아있는 이유, 종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없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또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외로운 길, 그러나 귀중한 길 걷고 있는 우리 장로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